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으로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 그러니까 탄생하신 날이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계보를 오늘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지 못하고 죽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예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가장 복을 받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자기와 관계가 없었는데 임신한 것을 안 요셉은 너무나 마음으로 당황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이제는 인연을 끊으려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관계하지 않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보상해달라고 아마 법정 소송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혼인관계는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나면 1년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1년 동안 서로 그냥 왔다 갔다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보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요셉에게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셉은 너무 화가 나서 이 일을 불끈해서 사람들한테 이 여자를 데려가서 돌판매질을 해서 이 여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상처받을까봐 가만히 감추어 주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요, 예수님을 더 깊이 모를 때는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요셉은 뒤로 하고 이제 자기 여인이 다칠까봐 가만히 조용히, 그러나 그 여인을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그래서 가만히, 그죠?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셉아, 그동안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너무너무 요셉은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오해를 하고 마리아에게 그 마음을 품고 힘이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요셉이 치유되고 마음이 만져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고 잔챙이를 내고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마리아는 더군다나 더 그렇지요. 여자니까.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요셉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이러면서 마리아는 절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이 두 부부를 온전히 세우고 이 두 부부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을 그들에게 낱낱이 일러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약혼녀 마리아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고 마리아는 그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구원자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아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란다. 이렇게 아멘.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담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서 여러 가지 죄인들의 모습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전으로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달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아브라함도 아버지도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시고 그의 합당한 훈련과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훈련받고 고난받고 말씀으로 더욱더 다져져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그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의 실수로 그냥 자기의 잠깐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 왕 앞에 가서 그 아내가 될 뻔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왕에게 보내고 나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다. 밤새끝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장 가까운 내 아내 사라, 너무 이쁜 내 아내를 빼앗기고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 아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급하면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죄를 범하고 맙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저 사람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다급한 나머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라가 누이기도 합니다. 사촌 누이요. 그죠? 그러나 사라는 아내입니다. 그 당시 근친 간의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사라가 있지만 사라의 몸종 애굽의 여인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본성과 똑같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의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사라가 그냥 등 떠밀어서 넣었어요. 남편을. 들어가서 제발 아이 좀 낳아달라고.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발 좀 아이를 낳아달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자기 몸종 여자 아이를 남편에게 넣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람과 애굽의 요종 하갈의 몸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씻지 못할 정말 괴로운 그 자식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때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자가 제일 힘든 것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해보지 않는 여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이 언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자식을 준다고 그랬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의 임의대로 자식을 가지겠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을 낳을 때도 자기 부인으로 통하여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수많은 족보에 보면 왕들도 그랬습니다. 왕들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섰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우리아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어서 죽게 하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그에게서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간통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우러러 보던 그 다윗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여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그들은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너무나도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점점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높이고 세워주고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예수의 족보에 장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장자의 이름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에서의 동생 차자입니다. 또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장자는 엘리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다윗이 장자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 있는 자가 큰 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저도 여러분도 주 안에서 큰 장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장자는 장자다운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서 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데는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실존하던 실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나오는 역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남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작가들이 만들어낸 가상인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 언제 태어나고 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제 승천하셨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록된 분이십니다. 기독교를 300년 동안 괴롭히고 핍박하던 로마 제국 콘스탄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서서히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 역사를 쓸 때는 특정한 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대를 써야만 구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의 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에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인류 역사를 주정과 주후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인류의 역사의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볼 때 다윗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도 맹인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걸 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멘. 그들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위대하신 만물의 메시아이십니다. 전 인류적으로 오신 천하 만민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하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방까지 믿음의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약속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든 전 인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미 이방인의 피가 오래전부터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의 피라고 말하지만요. 이미 이전부터 여러 세대 여러 나라에 다 피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혼혈하라고 우리는 멸시하고 천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미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다말은 아람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라합은 살몬을 통해 자녀를 낳았는데 그녀는 가나안 땅에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천한 출신의 여자들을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동등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그냥 세월을 따라서 그의 자손들을 여기까지 연결해서 그 혼혈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 민족을 낳았던 것입니다. 또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았는데 룻 또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가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순수한 혈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자 가장 먼저 달려와 경배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오신 소식을 듣고 그 먼 땅에서 이스라엘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한 작품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깨어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유대인만 제자를 삼지 말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화하라고 선교의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내는 선교와 후원하는 선교와 기도의 선교로 그들에게 도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따뜻한 이곳에서 우리는 배불리 먹고 잘 자고 우리는 정말 좋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연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쳐서 외롭고, 물론 개중에 잘못된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나쁜 선교사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갖고 자기 가족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런 나쁜 선교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시지 말고 정말 헌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앞장서며 선교하며 후원하는 그런 정말 정직한 선교사님을 보시고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는 보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아니면 어두워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성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신실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영이신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모습,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결한지, 깨끗한지, 거룩한지, 악한지, 더러운지, 추한지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우리 속에서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멘. 평소에 잘 나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문제를 주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기도할 때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져서 주님과 교제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부릅니다. 교제하지 않아요. 물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통해서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1차적인 게 영적으로 우리가 되어 있어야만 성령이 충만해야만 누구를 만나도 은혜롭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보고 건면해 줄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충분해야 되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충돌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 자신을 닦아내고, 불교는요 자신 닦아내는 걸 얼마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주면 우리는 바로 정결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아멘. 바로 그 자리에서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문제를 주셨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속삭여요. 기도해서 뭐하나, 전도해서 뭐하나, 너네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네가 그 꼴로 그 모양으로 사는데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악한 옷은 발로 밟으세요. 그냥 말씀으로 발로 밟으세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뚫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같이 어려움과 환난이 많을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악한 행실을 행하는 왕들이 있었고 또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보시고 장자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이 내려가서 터치하여 주옵시고 메마른 우리 심령이 아버지 고갈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새로운 변화되어서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리며 기다릴 수 있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